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설명하면은 이래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그 집에서 나와갖고 도대체 괴로움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한번 파헤쳐 보겠다 해서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녔다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서 깊은 선정에 들어갔는데 최고의 선정까지 갔는데 깨치지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 하시는 말이, 선정에 들었지만은 그 선정에서 나와서 보니까 뭐 내가 마약을 먹고 취해 있다가 깨어난 거와 뭐가 다를 것이냐.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가 깨어보니 뭐 괴로움은 그대로 남더라 이거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곳에 그 부처님의 수행법 중에서 윗바사나니 사미타니 뭐 이런 걸 강조하고, 특히나 또 남방 불교에 가서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게 유튜브 상에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펼치는 거 보면은 또 그거라. 마약 먹고 취했다가 깬다. 이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단지 그 선정에 들어가고 뭐 선정도에 뭐 웃자고 저쩌고 뭐 희열이 일어났느니 기쁨이 일어났느니 그것도 하고 뭐 극하고 뭐 있겠네요. 한때 우리 그 비형 청소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그 마약 하는 거 있다, 그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 부탄가스나 이 본드 이세요. 그래갖고 그럼 너희들은 언제 부탄가스 마시고 언제 본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좀 있을 때는 본드 사가고 돈이 없을 때는 부탄가스 마시갖고 이 마치 그 홍콩 간다 지금 말로 아마 홍콩 간다는 게 우리 선 쪽으로 이야기하면 선정에 들었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그 재미있었던 이야기는 본드를 먹었을 때의 그 환각과 그 부탄가스, 그 부탄가 버너에 불 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물리 막 부탄가스 확 나는 그거 맛이도 환각에 취한대더라. 그 부탄가스는 해봐야 500원이고 본드는 그래도 뭐 한 개 살라면 한 2,000원 이런. 그럼들 막 도둑질하러 갈 때 환각 상태로 도둑질해야 이 불안감이 안 생긴다. 옷에다가 본드를 묻혀갖고 이렇게 막 본드를 냄새를 맡으면서 간다 하더만요. 그래서 그 참 놀라웠던 그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이 부탄가스를 마시면은 이 막 환각이 떠오르는데 막 그 하늘의 우주에서 막 지구 같은 이 별들이 막 떨어진다. 막 떨어지면 자기는 그 우주 속에서 그 별들을 떨어지는 그 유성들을 삭삭삭삭삭 피해 다니는 그런 쾌락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그 본드를 마시고 환각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인상이 나타나갖고 그 여인과 뭐 키스를 한다든가 이런 감미로운 환각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 부처님은 어쨌든 간에 선정에 들어가고 깨치지를 못했어요. 선정에 들어갔을 때, 공에 들어갔을 때 불공이 돼갖고 그 공 속에서, 텅 빈 속에서 뭔가 반야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 스승으로부터 그런 어떤 지도는 받지 못했는 말이에요. 그냥 선정에 들어가는 것만 지도를 받았지 않았겠나. 애들한테 부탄가스하고 본드를 사용하면은 환각이 일어난다, 그 정도밖에 가르침을 못했지 않았을까?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지금 모세 보면 애들은 이제 뭐 부탄가스를 한다든가 본드를 한다든가 이런 걸 안 한다 아닙니까? 한때 한 10년 전쯤 되나, 그때는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애들이 참 좋아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선정에 들어가는 거, 그것만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또 그 성철 스님이 그 돈점 사상을 일으켰다 아닙니까? 그 돈수와 도노 점수 했을 때 진울 스님은 도노 점수를 이야기했다. 점수. 그럼 깨치고 난 다음에 점수라는 건 점차 닦는다 이러냐. 근데 성철 스님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도노 했다는 것은 절학, 그냥 배움이 끝이 나버리는.
아니 깨쳤는데 또 뭘 닦는단 말이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도노 돈수 도노 점수 했을 때 도노 점수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이 도노가 아니고 해오다. 해오니까 점수가 돼갖고 해오 점수 도노.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성철 스님이 101법문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깨달으면 다 끝이 나야 되는. 그래서 여기 그 부처님이 이제 어떤 부처님의 설법을 하면은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제자들이 부처님의 설법만 들어도 성문이 탁 되고, 또 부처님의 그 사성제, 12연기법 이런 것을 딱 거기서 깨치면 성문, 영각, 그 이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살은 뭐냐? 부처가 되겠다는 원을 세운 자를 보살이라. 그 삼성법. 뭡니까? 이 불교가 이렇게 발달되어 온 과정을 보면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오비구를 찾아갔을 때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소나기를 내렸죠. 소나기를 내리니까 그 오비구들이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그걸 다 받아들였죠. 그때의 깨달음은 아마 소승적인 깨달음은 아니고 아마 대승적이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 거기는 성문영각, 사성제, 12연기, 중도를 다 설했다니.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니 거기도 뭐 소승이라 해야 되나 대승이라 해야 되나 그 대승법에서 어쨌든 그렇게 그 오비구를 깨닫게 해서 5명의 아라한을 만들고, 또 동네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자기의 그 보물을 다 훔쳐갖고 도망간 기생을 쫓으러 가다가 부처님을 만나갖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또 그 51명이 또 아라한이 됐다. 그리고 나서 이 부처님은 또 어디 갔습니까? 그 불을 숭배하는 가섭 삼행제를 찾아가서 거기 1200 대중들을 그 부처님이 불법으로 불교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1200명의 제자가 생겼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부처님이 그 열반에 들고 그 밑에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설법들을 아난이 주도해서 가섭이 대장이고 아난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결집했다 아닙니까? 결집하고 그 일대가 다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막 시골 절가, 도시 절가, 뭐 시골에 사는 스님과 도시 사는 또 탁발 같은 거 나갔을 때 돈을 받아야 되나 밥만 받아야 되나 그런 문제. 또 뭐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밥을 병 걸린 사람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아주 사소한 이야기다. 그걸로 인해 갖고 그 불교가 한 20개로 분파가 일어났다. 그게 분파가 일어났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아소카 왕이 인도 전체를 통일하면서 국교를 불교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그 종교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뭐 자이나교도 있었을 거고, 뭐 브라만교도 있었을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소소한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워낙 그 아소카 왕이 불교를 강조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불교로 들어왔다. 불교로 들어왔지만은 근본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불교를 이리 쪼가리고 저리 쪼가리고 해서 한 20개로 쪼갈랐다. 그래갖고 뭐 아비달마를 만들어갖고 그때부터 이제 원래는 부처님 말씀하고 계율하고 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게 아비달마. 이게 뭐니까 뭐 갱율론 논서가 되어버렸다. 갱율론. 그리고 삼장법사라는 말, 갱율론에 능한 자를 우리가 삼장법사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부처님 말씀만 있고 부처님이
그 시절에 맞는 계율만 있었는데 논서가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막 불교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려운 불교가 돼서 부처님 말씀은 뒤로 들어가고 그 논서가 주인 역할을 그러니까 그 배경과 정경과 배경 하죠. 우리 그 행태주의 심리학에 보면은 정경과 배경 하지 않습니까? 정경과 배경 하니까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담 심리학 책을 한번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한 사람의 여기 눈이고 코고 입이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다시 바라보면은 두 사람으로 보인다 아닙니까? 다시 보면 두 사람이 뽀뽀하기 일보 직전에 여기 한 사람 있고 여기 한 사람 있고 이게 남자처럼 보이고 이거 작으니까 여자처럼 보여. 이게 이 그림이 앞에 나오면 이걸 정경이라고 하고 이 그림이 뒤로 물러가고 한 사람으로 보이면 이게 정경이 되겠죠. 저는 이걸로도 공적색을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그 방금처럼 정경이 앞으로 착 나오면은 그 다음 나머지는 배경이 된다 아닙니까? 이 배경이 됐을 때는 공이 되겠죠. 정경이 되면 색이죠. 그럼 색도 또다시 우리가 탁 보면은 바뀐다 아닙니까? 그때 공이 색이 되고 색이 공이 된다. 그리고 공적 색이다. 이렇게도 공과 색을 우리 행태주의 심리학으로 설명해도 가능할 이야기다. 어쨌든 간에 그 부처님이 이제 막 돌아가신 이후에 분파불교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공이 이제 부처님 시절에는 무아가 강조됐죠. 무아다. 무아가 뭐냐 했을 때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쪽에 선에 와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해버려요. 무아가 뭐냐 했을 때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 아닌 것이 없다. 선적으로 나 아닌 것이 없다. 나 아닌 것이 없다. 우는 게 나 아니고요. 우리가 물을 만약에 컵에 물이 한 컵 담겨가 있다. 그러면 물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물이 내가 그 컵에 담겨 있는 물을 마셨다요. 그러면 그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이 나입니까? 나 아닙니까? 이랬을 때 나잖아요. 그럼 오줌을 나가고 오줌으로 바깥에 배출돼 버렸다. 그 나가 나 아니가 있을 때 나 아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선에서는 이 무아를 해석하기를 나가 없다가 아니고 나 아닌 것이 없다. 어쨌든 간에 이 공사상이 이제 막 발달되죠. 공사상이 발달되면서 거기서 우리가 참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참나. 그러다 보니까 의식도 또 하니까 그 뭐 6식이니 7식이니 8식이니 이렇게 하면서 그또 발달돼요. 그리고 또 그게 중국으로 와서 선불교까지 이제 그래갖고 이제 참나니 뭐 무의진인이니 뭐 이런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사상이 나오면서 이제 누구들은 수행하는 누구들은 보니까 소승이고 우리는 대승이다. 소승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이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설한 고어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아비달마 그러니까 논서 그리고 부처교당경 그 계율 요것만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거기에 매이버려. 그러니까 말뚝에 매인 염소처럼 거기에 매이가 있다. 그 이후로 대승경전, 이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수도 없는 이제 막 또 그 중국어로 넘어와서 수능경 이런 거는 중국에서 만들었다더라고요. 그 위경이다 이렇게 표현. 막 수 없는 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남방 소승불교의 사람들은 부처님 시절 때 부처님이 설한 것만 경전이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이나 1000년 후에 만들어진 그 경이 어떻게 부처님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주장. 여기에 우리 그 성철 스님이 한마디 하지. 뭐 부처님 시절에 이야기한 거나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1000년 후에 나온 경전이나 그 안에 부처님이 설한 중도가 들어있으면
중도 사상이 있으면은 그거는 갱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죠. 어쨌든 간에 이 소승과 대성,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아마 제가 볼 때 이 소승과 대성을 이제 막 구분 짓는 그 시점에 나온 그 초창기의 경전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경전이라는 게 또 보면 우리가 그 소설 비슷하기는 역사 우리가 그 삼국유사와 삼국지하고 뭐 삼국유사는 보면 그 어느 스님이 지었다 아닙니까? 그 소설처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뭐 당군신화도 나오고 막 그런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법화경도 제가 읽어보는 그 보니까 이 완전히 문학성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승과 대승을 나누면서 소승은 뭐냐? 성문영각이다. 부처님이 설한 것에서 한 소식에서 우리는 열반에 들었다. 해탈하고 열반에 들었고 우리는 한 소식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아란이다. 이게 뭐냐? 대승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만심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수가 아니다 이거라. 돈수 아니. 너가 말하는 성문영각은 돈수가 아니고 해오 점수일 뿐이다. 해오 점수지. 그게 점수도 아니고 해오 점수다. 어떻게 그 번뇌망상이 탁 차단될 수 있느냐? 번뇌망상이 딱 끊겨갖고 더 이상 이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이제 열반에 들었다. 그게 과연 그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가능한 이야기냐? 그렇게 믿는 그 자체가 아만이고 가짜다. 그러면은 그럼 진짜는 그 우리가 한 소식했다, 깨달았다. 이거 뭐해야 깨닫느냐 이거라. 여기서 이제 대승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대승에서는 우리가 끝없이 그 일념 떠오르지 않습니까? 번뇌망상. 그 번뇌망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겁니다. 중생 속에서 부처난다. 부처 안에서 부처나는 게 아니고 중생 속에서 부처난다. 우리가 그 하두를 한다든가 했을 때 뭐요? 이 먹고 또는 무 또는 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야 되고 그러고 붙들고 앉아갖고 하두 참선을 하려고 앉았으면 뭐 그 어릴 때 엄마 생각도 나고 또 뭐 젊었을 때 20대에 첫 사람도 생각나고 뭐 이런저런 잡다한 번뇌망상이 너무 떠올라갖고 아이고 하도 참선이 안 됩니다. 하도 붙들고 있다 보면 어느 사이에 번뇌망상을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대선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그 하두를 놓으셔요. 하두 놓고 당신의 그 번뇌망상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자각하세요.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그게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것을 우리가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함으로써 정각을 이룬다. 거기서 부처가 되는 거지. 어떻게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체가 그 열반에 들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열반에 들 수 있는 거고 깨달음이 되는 거지. 여기서 근본적인 소승과 대승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법에 의하면 우리가 부처된다, 깨닫는다, 한소식했다, 참나를 찾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부처님 또 뭐 삼아승 직업을 거쳐갖고 전전전생에도 뭐 어떤 부처를 만나갖고 그 부처님한테 시봉 들고 뭐 이래갖고 이번 생에 부처가 됐다 깨달았다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뭐 부처 되는 건데 뭐 들어보있긴 해. 뭐 스님 만나갖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어갖고 부처됐다, 견성했다, 참나 찾았다 하는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부른다. 이게 뭐냐 하면 소승적인 생각. 근데 대승적인 그 한순간 딱 한순간에 딱 깨치버려. 그 자기 친구가 큰 스님 법문 들으러 간다 하길래 자기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큰 스님 앉아갖고 큰 스님 법문 듣는 사람이 탁 깨쳐버렸어요.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자가
그 스님의 설법을 듣는 그 순간에 깨쳐버렸다. 이거구나. 그 한순간에 아주 찰나야 완전 그 번개불이 번쩍하는 그 한 찰나에 견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뭐냐? 자신의 번뇌망상 그것을 자각하는데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자각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겁니까? 자신이 떠올랐는 그 번뇌망상을 딱 자각하는 그 순간에 그 번뇌망상이 신기하게 사라지고요. 사라지면 뭐야 합니까? 그걸로 끝이가 강물이 밀려오듯이 또 다른 번뇌망상이 올라오고 그것을 자각함으로써 이거네. 번뇌망상이 그럼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다 자각해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번뇌망상을 딱 자각하는 그 찰나에 딱 이거네. 그야말로 견성 참나를 딱 쳐요. 못 믿겠는데 가시는 분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해 보시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자신의 근기가 높아야 된다. 자신의 근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마음이 순수하거나 그 친구 따라가서 큰 스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한순간에 탁 깨친다는 것은 영혼이 맑다. 옛날에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쳤다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맑은 사람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처럼 이것저것 자기 나름대로 불교를 갖고 있는 자들, 예를 들어갖고 초파일날 절에 가서 기도하면은 부처님의 가픽을 많이 받는다. 일단 이런 자기 나름대로 불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불교를 이 경전이나 어록이나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선불교적인 공부를 해갖고 그런 것을 마음을 다 비울 때 그런 것들을 다 밀어넣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 밀어놓을 때, 다 밀어놔갖고 텅 빈 상태가 됐을 때, 그 텅 빈 상태가 뭡니까? 순수한 영혼과 같은 이야기다. 그게 우리가 그 불지견을 갖고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자각할 때 그야말로 번개불이 번쩍하듯이 아주 짧은 시간에 탁 견성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